찬양만 들어도 간증만 들어도 벌써 은혜 충분히 받은 저녁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을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틀 전 금요일은 6.25 71주년이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준 순국 선열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생명들이 총칼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뿐만 문제가 아니고 많은 어려움, 많은 사상자를 내는 것이 그 밖의 일에서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너진 경제를 다시 복구하는 일에서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나와 신념과 이념이 다른 이유로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잃어버려서 그 안에 한 공동체가 바르게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전쟁의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일본은요, 위조 지폐를 엄청나게 찍었다고 합니다. 중국과 영국의 위조 지폐를 많이 찍었대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 나라의 경제를 교란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중국 돈 약 40억 원 정도를 위폐를 만들어서 막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됐냐면, 원래 100위안으로 소 2마리를 살 수 있었는데 100위안으로 이제는 계란 2개밖에 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 공황 때문에 굶어 죽었겠습니까? 이 전쟁을 하면서 총과 칼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적 기반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고도한 치밀한 전략이 전쟁 가운데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정보전도 아주 치열했습니다. 서로를 속이는 정보, 암구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데, 특히 속된 표현인데 찌라시라고 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서로 뿌려댔습니다. 그 찌라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자국에 대한 어떤 신뢰나 멘탈들이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절망하게 만들려는 작전이었죠.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이제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싸우다가 이제 초나라가 이제 포위됐을 때, 이제 한나라가 그 진 주변에 서서 밤에 새벽에 초나라의 전통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군대 사람들이 이거 내가 듣던 고향의 노래인데 집에 가고 싶어.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영을 하게 돼서 그렇게 초나라가 마지막에 망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바로 사면초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궁지에 몰렸을 때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2차 대전 때 이제 영국이 점점 이제 연합군이 점점 승리가 점쳐지니까 독일군한테 그런 정보를 막 뿌린 것이죠. 너네가 생각했던 독일은 멸망했다. 너네 나라는 망했다. 그리고 너네가 그렇게 자부하던 히틀러는 이미 죽었다. 히틀러는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이런 계속해서 전단을 뿌려댔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냈으면 이 사람들이 무너지고 스스로가 이제 멸망할 줄 알았는데, 아주 놀라운 반전이 거기에 있었답니다. 뭐였냐면, 그런 전단을 받았던 독일군이 쉽게 절망하고 넘어질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탈영하는 병사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답니다. 오히려 더 적은 수에서 미친 듯이 싸우고 사상자를 막 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영국이 이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그 심리가 궁금해서 수백 명의 포로를 데려다 놓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영국은 이들이 열심히 싸운 것이 히틀러에 대한 충성심, 나라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히틀러를 위해 싸운 것도 아니고 나치즘이 좋아 싸운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사람들을 믿지도 않았고, 다만 내 가족, 얼마 전에 죽은 내 전우, 내 친구, 내 동지를 위해서 싸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 죽어가는 저 전우, 가족, 동지, 전우회로 똘똘 뭉친 이 사람들은 이미 그런 나치, 히틀러,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내 옆에 있는 생사를 같이 가야 되는 이 전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싸웠노라고 그렇게 직언했다는 겁니다. 물론 독일이라는 삐뚤어진 나라에서 그런 전우회로 싸우긴 했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TV에서 봤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뭔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들었던 생각이, 독일군도 이런 동지애를 가지고 싸우면서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서로 동료의 한 가족의 개념, 주님의 형제 자매임을 잘 자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 신앙생활하면, 든든히 세워져 나가면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라는 찬송가 2절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뭇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누워서 상 받기를 바랄까. 제가 처음에 전쟁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꺼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그럴듯한 정보와 판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세상의 가르침으로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러한 시대, 마치 전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옆에 든든하게 지켜주는 한 명의 신앙 공동체, 한 명의 가족 있다면 그 어려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이 마가복음 2장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한 영혼을 위해서 중풍병자를 매가지고 오는데 마가복음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지붕을 드러내고 그 네 명을, 그 한 명을 네 명이 예수님 앞에 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이 그렇게 수많은 노고와 어려움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데려다 놓기만 하면, 예수님만 만나면 이 사람은 나을 거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요? 지붕을 내릴 정도였으니까. 길을 트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이, 이 동료가, 이 가족이 예수님 만나면 그냥 모든 게 만사형통, 끝난다라는 믿음이 그들한테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거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생색내고 싶어서 한 그림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저 텔레비전이 3주 전에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무게가 무겁지도 않았어요. 한 10kg에서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짧은 여기 한 2m도 안 되는 이 높이에서 제가 살고 싶어서 한 손으로는 사다리를 꽉 붙들고 한 손은 텔레비전을 받치면서 저거를 꺼내는데, 끝나고 나니까 옷이 다 젖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민망하니까 그림 빼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제가 저 일을 하면서도 사실 이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지붕을 4명에서 한 사람을 우당탕탕 넘어뜨리지 않고 이 사람을 끌어올린다? 그냥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냥 올렸나 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가서 해보면 우리 진짜 호흡도 안 맞을 겁니다. 그냥 우당탕하고 넘어지고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 머리라도 깨지면 어떡합니까? 긴장하면서 붙들어서 사람을 올려서 지붕에 내리는데 왜 그렇게 했다고요? 이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지, 그렇기에 나의 수고와 노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 4명의 전부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과 동지입니까? 제가 신대원 시절에 기회가 돼서 여러 교회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 청년부를 갔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새신자 담당 리더가 청년부에서 2명이 있었는데 남녀 1명씩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남자가 왔을 때 갑작스럽게 여자가 먼저 이야기하면 당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들의 배려심에 맞아, 저렇게 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다, 이렇게 그냥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을 편성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등반하도록 그 남녀 셀 리더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제가 그 셀 모임을 참여해 봤는데 이 2명이 진행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회계의 거의 유재석 뭐 이런 사람들이 같아요. 말을 너무 잘하고 막 당황하는 친구들한테 막 웃으면서 얘기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고 너무 그게 인상적이어서 이제 담당 목사님한테, 청년부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새신자 리더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그랬더니 1년에 임리더를 짤 때 그 이제 내년, 예를 들어서 이제 2021년이 끝나고 2022년이 시작될 때 1년에 임리더를 뽑을 때 그 해에 셀리더를 가장 잘하고 부흥시켰고 잘한 친구들 먼저 1순위, 2순위를 데려다가 바로 셀리더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장, 부회장 할 친구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차출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잘하고 분위기도 띄우고 재밌고 연락도 잘하고 그야말로 완전 핵 인싸, 그런 사람들이 리더를 맡았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색함이 흐르는 상황에서 새 청년들을 어떻게든 즐겁게 해주고 부담스럽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지붕에서 그 예수님께로 도달할 수 있도록 다치지 않고 내리는 그 모습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때 천천히 예수님께로 가게 해야 되잖아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살금살금 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셀 리더들이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 신자 사역팀이 아니고 새 가족 사역팀이라고 이름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기인했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만남이지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하신 우리 신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사실이 정신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족 사역팀만 그들의 가족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간증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새가족 사역팀이 마음을 열고 처음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뒤에서 오늘은 설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간증과 찬양으로 그냥 우리 새신자들이, 새가족 사역팀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하게 열매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말하는 건 뭔가 더 그냥 사족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뒤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 되시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이 아프면 우리도 아픕니다. 가족이 힘들면 같이 힘듭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분노가 치미는 뉴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8살 딸이 죽어가는데도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우리 새가족 사역팀 너무 애쓰고 사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간증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새 가족이 방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상견례를 하는데 가족이 다 같이 가죠. 네 결혼하는데 내가 왜 가냐? 내가 그 가족을 왜 만나?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생활하면서 찢기고 상처받아도 가족에게로 돌아가면 회복하듯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요즘같이 힘들 때 우리는 더더욱 견고하게 한 가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9장 8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 데려가니까 이런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8절의 핵심 어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새가족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명성제일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우리 생일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대예배 때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생일 때는 가족들 다 오는 거라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족들을 다시 한번 이 자리로 초청해서 우리 기쁜 생일을 함께 보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새 가족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간증, 기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권능임을 기억하여 우리 새 가족과 더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명성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생일 17주년을 맞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덕을 감사하는 귀한 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